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의 틀림없이 우리가 아까 읽은 이사야서 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 이 주인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하자면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꿉니다. 포도원 자체에 잘못된 게 없습니다. 아주 제일 기름진데 포도원을 가꾸기 딱 좋은 데다가 이제 포도원을 가꿉니다. 근데 거기 이제 문제가 땅이 아직은 포도나무를 심기에 적절치 않아서 땅도 일구고 돌도 골라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 우리가 아까 교독할 때는 애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심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아주 좋은 포도나무, 우리 옛날 번역에는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통상적으로 저는 농사일은 잘 모르지만 포도나무를 심게 되면은 첫 수확이 되게 한 2년 있다 난다고 해요. 그 사이에 포도나무부터 심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혹 그 사이에 짐승이나 도둑 같은 게 침입하는지 보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가 다 열려서 포도가 나오는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거기다가 포도 주스를 우선 포도주를 만들면 포도주스를 우선 이제 짜내야 되겠죠. 짜는 것도 다 파놨습니다. 대개는 그 돌을 깎아서 해놓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망대도 세우고, 포도주 짜는 것도 다 짜놓고 이제 한 2년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많은 수고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주인이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는 게 뭐 때문이겠습니까? 아주 그 양질의 포도를 수확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양질의 포도를 수확해서 거기서 아주 좋은 포도주를 얻으려고 하는 그 목표 하나를 가지고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한 것입니다. 4절에 그 주인이 말한 걸 보면 자기 편에서 빼놓은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뭐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과연 있느냐? 없다. 그래서 가장 기름진 데다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고 모든 관리를 다 철저하게 부지런히 했는데 그렇게 바라던 그 열매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왜 열리지 않았느냐에 대한 설명은 열리지 않았어요. 좋은 포도나무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와일드에서 들포도나무, 이건 못 먹을 뿐만 아니라 보기도 싫죠. 좋은 포도나무가 있어야 될 자리에 그게 있으니 보기도 싫을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많은 수고가 헛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하는가? 5절 6절 이사야서 아까 읽은 말씀의 5절 6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를 너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 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나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황폐화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거의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주. 근데 이 말씀을 누구를 가리켜서, 무엇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가가 이제 7절에 나옵니다. 그 포도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그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같은 소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여러분이 히브리어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한 것은 선한 일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정의, 미슈파트, 미는 이게 저 분사 같은 거 만들 때 셔파트. 여러분 그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사사기라는 거 있죠. 그 사람들이 쇼페트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재판하고 다스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미슈파트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미슈파트를 기대하셨는데 피 흘림 뿐이다. 피 흘림.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이거는 히브리 말로 츠다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두 가지 미슈파트 앤 츠다카. 공의와 의로움, 이 두 가지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서 츠다카, 의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츠다카를 기대하셨는데 츠아카, 울부짖음, 억울해서 울부짖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다. 포도나무를 기대하셨는데 보기도 싫은 들포도나무가 맺힌 것처럼 미슈파트를 원하셨는데 복개는 보이는 것이 없고 츠다카를 기대하셨는데 츠아카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밖에는 들리는 것이 없다. 하나님이 바라시던 좋은 포도는 정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싶었는데 막상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늘 벌어지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악한 자들의 것을 힘으로 빼앗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백성이 의롭게 사는 모습을 보시고 싶었으나 실제로 벌어진 모습은 그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편에 섰습니다. 힘이 없어 억울하게 당한 사람들의 편에 쓴 것이 아니라 그들의 힘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오히려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울부짖고 정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계속 말을 하면 이제 그만 좀 하지. 우리가 지금 흔히 듣는 얘기 아닙니까?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렇게 하면서 힘 있는 사람들의 편에서는 안전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한 길에 선 것인데,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울부짖는 사람들이 맨날 쯔아카 울부짖는 소리, 그게 듣기 싫어서 이제 너네 좀 그만하고 이제 좀 경제를 살릴 길을 찾아봐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억울함이 없게 하는, 그렇게 애쓰는 백성들을 보시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도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포도나무가 열려서가 아니라 이 주인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말로 부재지주, 지주는 지주되 여기 있지 않은, 맡겨놓고
백성민들에게 맡겨놓고 자기 멀리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수확할 때가 돼서 얻으려고 했는데 수확을 얻지 못하죠. 그러니까 수확이 엉뚱한 것이 맺혀서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그들과 주인과 언약을 맺은 사람들의 반역 때문입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반역. 그런데 그 메시지가 자기들에게 그렇게 가까워질 때까지 이들은 자기들이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걸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에 그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베풀고 그래서 주인이 이제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자기들 얘기를 하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의 대답, 자기들의 입으로 한 말이 그 악한 자들, 그러니까 주인이 보냈던 그 이제 수확을 좀 얻으려고 보냈던 심부름꾼들을 때리고 죽이고 악하게 대한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에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대답할 때 드디어 예수님 특유의 돌직구가 시작됩니다. 나는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그때 가서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야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이 인간을 잡아 또 여태까지 거듭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들 예언자들을 했던 것처럼 이도 잡아서 잠잠케 만들어야 되겠다. 정의와 의로움을 권하고 또 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또 그 예언자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가두기도 하고 너 왜 저 유대 놈이 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이런 말, 네 땅으로 돌아가라. 이런 식으로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고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도 한 것들이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저질러졌는가? 거기 방관한 사람들, 거기에 용기 있게 나서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지 몰라도 결국은 그것들은 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시기도 했고 그것이 또 하나의 이유이지만 더 결정적으로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보고 싶어 했었던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정의라고 하는 것이 결국 힘 있는 사람들이 약자들에게 그 약자의 대표는 누군가 하면은 고아, 과부, 외국인 노동자들, migrant worker,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가하는 온갖 형태의 폭력, 이것이 내 백성 사이에는 없어야 되겠다. 없애는 것이 그 정의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의 말씀이나 오늘 주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히 힘 있는 사람들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라디오에서 하는 말이 우리들이 듣는 말 중에 가장 야비한 말 중에 하나가 힘 있는 사람들이 법대로 하자는 말. 이게 가장 야비한 말이다. 오늘 비유가 결국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이거는 21장 23절 저 앞에 말씀대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제 그 지도자들이 몰려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시오?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하고 따지면서 물었을 때 예수께서 든 비유 가운데 하나가 오늘의 비유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자 몰려와서 법대로 합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무 모습도 보지 못하세요. 그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참 무섭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느 순간에 태양이 폭발해서 없어진다면 어떨까요? 태양이 없어진다면. 또는 우리를 이 지탱해주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어진다면 이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빼앗기는 것에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 이들에게 해당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가장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신들의 가진 기득권, 종교적, 사회적 또는 경제적, 법적 기득권을 지키고 또 그것을 더 누리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하는 온갖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문자 그대로 자비가 없어요. 무자비입니다. 이웃에게는 그렇게 대해놓고 나서는 이들이 하는 것은 교회에 와서, 회당에 와서, 성전에 와서 온갖 종교 행위와 11조에 열심을 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 11조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눈 먼 인도자들아.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이 멀었습니다. 눈 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삼키는구나.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두 번씩이나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자비다, 자비. 너희가 서로서로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품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제물이 아니다. 너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는 것은 너희들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는가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주위에 있는 너희를 귀찮게 하는 것 같고 너희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 같은 그 힘없는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타난다. 구약 예언자들이 가장 힘을 들여서 선포한 것도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힘 있는 사람들의 기득권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말씀이었고, 그 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거듭된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거나 순종하거나 회개하기는커녕 예언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마침내는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까지도 처형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정의와 자비와 신의의 열매를 조금도 볼 수 없다면 이거는 스스로 그렇게 부르고 남들이 그렇게 부르고 자칭
혹은 타칭상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칭적으로는 그렇게 불릴지 몰라도 실제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더라도 그 나라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승리하시고 그 나라를 이룩하세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을 통해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는 책무가 주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은 뭐냐? 열매 맺기를 힘쓰는 일입니다. 힘 없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입니다. 그들의 편에 서는 일입니다. 배고픈 사람을 먹이는 일입니다. 목마른 사람, 그 땅에서 아무리 파도 깨끗한 물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주는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일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특별히 가난한 외국인들이 정당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모멸감이나 지나친 불편을 느끼지 않아도 되도록 마음을 쓰고 힘을 쓰는 일입니다. 지나치게 외로워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는지 살피는 일입니다.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바라시는 좋은 열매들,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입니다. 그것을 힘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 더 많은 다스리심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